샬롬, 사순절 23번째 날 3월 11일 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11절,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게 하소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게 하소서. 사도됨이란 개인이 되고자 하는 의지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 은혜에 의해 도구됨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앞에서 강조했습니다. 사도직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자격을 새롭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6절을 쉬운 번역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중요한 것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이라 합니다. 새 언약이란 표현은 예레미야서에 이미 나왔는데 여기서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을 옛 언약으로 보고 이것과 대조시키는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진 새로운 구원 질서를 뜻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6절 하반절에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의 대립을 문자와 영의 대립으로 바꾸어 표현합니다.
사도로 불러주시고 사도의 자격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자격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 자격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펼치십니다. 이 자격은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복음의 증거입니다. 이를 통하여 살리는 일, 구원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7절에서 11절 사도직의 특징을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섬김, 봉사를 비교함으로써 설명합니다. 바울 사도는 7절 모세의 직분에 대해서도 영광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 사라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율법에 의한 언약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영에 의한 새 언약이 그 자리를 대신함을 보여줍니다. 복음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의 시대, 구원의 시대가 새롭게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9절에서 바울 사도는 정죄의 직분과 의의 직분을 대조합니다. 이것은 율법 즉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대조적 효과이기도 합니다. 옛 언약은 영적인 죽음과 정죄로 이끌고 이에 반해 새 언약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의를 이룹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일꾼,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인 사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바울 사도는 과거와 현재 사이의 대립을 더욱 극대화시킵니다. 모세의 율법, 즉 옛 언약은 영광을 받았지요. 그러나 이 현재의 새 언약의 더 큰 영광과 비교해 볼 때 더 이상 영광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밤하늘에 빛나던 별들이 그 빛의 위력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끝으로 11절 옛 언약은 없어질 것이고 새 언약은 영광 가운데 길이 있을 것이라는 대조를 통하여 사도직의 은혜와 영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본문을 꿰뚫고 있는 바울 사도의 사상은 로마서 10장 4절과 직결되기에 로마서 10장 4절 말씀 화면 보시고 함께 쉬운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새 언약이 이루어진 이후에 옛 언약은 그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새 언약만이 생명을 줍니다. 본문은 사도의 정체성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신 부르심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이 영광은 사도에게만 국한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새 언약의 일꾼에서 일꾼은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지요.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자고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자를 섬기는 자들이라 강조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의미를 한번 세분해 보면 첫째, 새 언약을 누리는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뜻이지요. 그리스도인은 종으로서 그 소속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의 주인 되십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란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인 되신 예수님의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가 가장 근본적인 뜻이지요. 둘째, 새 언약의 일꾼이란 새 언약을 나누는, 전하는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여기에 청지기 오이코노모스, 또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언약의 나눔을 위해 섬기는 일꾼인 것입니다.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영접한 우리 주님을 이제 다른 이에게 나누는 자,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라는 뜻입니다. 셋째, 새 언약의 일꾼이란 새 언약으로 살아가는 일꾼이다 라는 뜻입니다. 새 언약으로 살아가는 일꾼. 이제 율법의 조문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이걸 해야 믿음이고 이걸 안 하면 믿음이 아니다 라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형식적인 것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새술은 새 부대의 새 언약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자유합니다. 또 더 넓게, 더 깊게, 더 용납하고 포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장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 무엇보다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 교제 속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 코이노니아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제자의 삶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금성의 제자들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예수 안에서 다른 이들과 그 아름다운 사귐 코이노니아를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순절 23번째 날의 결단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로서 주님을 서로 나누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자. 아멘.